창세기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데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사자보다 약합니다. 양은 이리보다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양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상황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목자가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다라는 거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방주가 멈춘 것과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주가 멈추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심을 보고 물로 심판하셨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온 세상의 생명체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그냥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온갖 고통과 신음의 비명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세상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습니까? 방주 안에서 들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는 그를 살린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은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아는 잘 견디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든 방주입니다. 그 방주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방주 만들고 있다. 예배의 방주, 기도의 방주, 봉사의 방주, 전도의 방주, 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방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조롱과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하는 예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살릴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릴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를 살린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방주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나 또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증거로 보통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다 홍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3장 6절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히브리서 11장 7절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이렇게 언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 모두가 공통되게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세상 어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온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화석입니다. 여러분, 내륙 지방에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화석들 가운데 고래의 화석이나
또는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내륙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될까요? 그것은 이전에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땅이지만, 지금은 내륙이지만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도 신도시도 그렇죠. 송도 신도시가 다 바다인데 지금 다 땅이 돼버렸죠. 옛날에는 다 바다였는데 지금은 땅이 됐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륙 지방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돼요. 그거 뭘 말합니까? 당시의 과거에는 노아 홍수로 다 잠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날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날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홍수가 무엇보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노아 홍수가, 과거에 일어났던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뭐 사실이어도 좋고 안 사실이어도 좋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닥칠 앞으로의 심판 때문입니다. 노아 때 주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은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말할지라도 노아 홍수 때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분명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예수를 믿고 양된 자들은 오른편에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지옥에 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홍수 심판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이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좀 잘 따라오 보십시오. 자,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다 구멍 뚫린 것처럼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방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둥둥 떠서 표류하고 다녔겠죠. 그러다 멈춘 곳입니다. 멈춘 곳이 아라랏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말하는데 간혹 가다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이다, 머물렀던 곳이다, 이게 아라랏산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라랏산에서 여기 히브리어 아라랏산이요 복수입니다. 그 말은 아라랏산이라는 게 산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에 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랏산이 아니라 아라랏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산맥 가운데 분명히 어떤 산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를 성경이 말해요. 몇 월 며칠에 멈추었다고요? 7월 17일에 멈추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주가 표류한 시간을 좀 계산할 수 있겠죠. 노아가 방주를 타고 얼마 동안 둥둥둥둥 떠다녔을까요? 5개월이에요. 5개월.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 죽는 소리를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다니다가 방주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퉁 하고 걸렸는데 그게 딱 멈췄는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7월 17일이에요.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5개월 동안 방주가 둥둥 떠다니며 표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문, 또 하나는 운전대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특이한 것 하나가 있는데 창문입니다.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에 창문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고 나무 사이에는 역청과 그 진을 발라서 안팎으로 발라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 역청은요, 오늘날 보혈을 상징해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보혈로 인치시기를, 성령으로 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하는 예배 가정들마다 교패를 붙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러한 말씀들 인용하죠. 주여, 내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가정은 주님을 드러내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셔서 이 장막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인칩니다. 안과 밖을 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방주의 창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위에 만들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언급했는데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여기까지요. 거기는요, 천장을 말합니다. 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한 규빗은 뭡니까? 한 규빗은 여기 가운데 중지손가락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요. 보통 그래서 한 45cm, 50cm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천장 중앙에서 살짝 요쪽 한 45cm면 한 요 정도잖아요. 거의 천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창문을 내려요. 여러분, 보통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창문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옆에. 우리 창문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방주, 보통 자동차도 창문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문을 위에 만들래요. 좀 이상해요. 보통 창문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방주의 창문은 위에다가 달래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 거기에 창문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위만 보라는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들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옆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물에 잠길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저 위에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주변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날 도와줄까? 그 옆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거기에 구원의 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치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잠길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9,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용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용통으로 인해서 화낼 것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도움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방주의 운전대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었습니다. 노아 부부, 노아 세 아들의 또 며느리까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큰아들 셈, 아내 야벳, 그리고 아내 또 함, 그리고 아내.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 그렇게 하고 그 아내들까지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가운데 방주를 운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야,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핸들 잡을게. 내가 일종 면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운전할게. 노아가 운전했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아들들이 운전했을까요? 아버지 잠깐 계세요. 아버지 나이가 드셨는데 젊은 내가 운전할게요.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 운전했을까요? 아니면 다수결로
다수결로 합시다. 어디로 갈지, 방주 오른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다수결로 합시다. 뭐 동쪽으로 가자 하는 사람, 뭐 북쪽으로 가자 하는 사람 다수결로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특이한 게 운전대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방주의 구조를 보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창문은 위에 있고 운전대는 없고 결국 모든 걸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운전대를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그 삶은 어떨까요? 불안해요. 무지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대는 없고 창문은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나? 이 방주가 어디로 가나? 이게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내가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방주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은 위에 딱 요만큼 있고.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가족들은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지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그래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무지해 보여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조급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조급함과 믿음은 항상 반대예요. 분주함과 믿음은 항상 반대예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인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인내의 다른 말이 믿음이에요.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삶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히 무책임하고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야, 너 장래 계획이 뭐야? 몰라? 나 그냥 여기만 보고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너 이제 어디로 가냐? 몰라? 나 운전 네가 하냐? 몰라? 운전대도 없어? 그럼 너 뭐 하냐? 나 하늘만 보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너 도대체 바보 아니냐? 대단히 무지하고 그러한 삶이 불안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지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다시피 그 삶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유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가장 복되고 가장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운전하고 막 고민하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잘 인도하셨다는 걸 또 하나 볼 수 있는 증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탄 방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어 가끔 제가 소개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바라는 말이 방주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노아에게서는 방주로 번역했고 모세에게서는 상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상자, 방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2번. 여기저기 나오는 게 딱 2번 나오는데 노아 때는 방주로 번역했고 모세 때는 상자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모세 때, 특별히 모세가 아기였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죠.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히브리 아이들, 유대인들을,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기가 커가면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서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갓난아기 모세를 들여놓고 애굽의 나일강에서 그냥 떠내려 보내요. 여러분, 그거 가사로 만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갈대상자,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상자에다가 갓난아기 모세를 그냥 담아갖고 떠내려 보내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도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상자에다가 갓난아기 모세를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서 뛰어 보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운전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갓난아기가 어떻게 또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냥 흘러 갑니다. 이 상자가 어때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죠. 여러분, 강물에 상자가 떠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아기가 담겨 있어요. 되게 위태위태해 보이죠. 불안해 보이죠. 그런데 요게벳이 기도하고, 주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손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떠내렸는데 이게 웬걸이요? 그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헷가닥했는지 강물로 나와서 목욕하러 나왔대요.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해요. 더 나아가 그 상자에 있는 아기를 이뻐했어요. 여러분, 아기 다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아기 이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애굽의 공주가 또 그 아기를 이뻐했대요. 그 데려다가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 갓난아기를 기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노아 때는 방주로 번역한 단어가 여기서는 상자로 번역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 아닙니까? 공주는 궁궐에서 목욕합니까? 강에서 목욕합니까? 공주가 아니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공주가 보통 궁궐에 아름다운 목욕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욕탕을 두고 왜 공주가 강으로 나오냐고, 목욕하러. 그것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목욕하러 나왔대잖아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로 애굽의 공주가 목욕 주로 어디서 할까요? 궁궐에서 좋은 목욕탕에서 시녀들 보고 때밀어라 그러고 거기서 주로 하고 마사지 받고 거기서 주로 하지, 강에서 목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필 그때 목욕하러 왔네?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애굽의 그 상자가, 모세 어머니가 내려오는 상자를 또 발견했네. 더욱이 발견했는데 또 가져오래요. 아기가 담길 볼 또 예쁘대. 그걸 또 길러요. 자,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안함과 조급함과 초조함을 이기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불안해 보여요. 근데 기가 막혀요.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방주, 모세의 상자 테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아라라산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돕는 사람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파울로 코엘료의 수필지방권을 소개한 적이 있죠.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인생과 연필에 빗대어 말했어요. 인생이
연필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연필은 쓰다가 연필심이 무뎌지고 짧아지거나 부러져 버리면 쓰던 일을 멈추고 깎아주고 다듬어야 한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 인생도 열정이 식고 비전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는 다시 연필심 갈아주는 것처럼 갈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깎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연필에는 지우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혹시 실수한다 해도 지우고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실수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럴 때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연필의 중요한 부분은 겉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겉모습이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넷째, 연필은 지나간 자리에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낙서도 남기고 아름다운 시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발자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과 연필을 비유했는데 공감이 되는 말인데 제가 마지막 말에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연필은 누군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연필이 스스로 막 이렇게 씁니까? 누군가 붙잡아서 뭘 쓰죠. 그러면서 파울로 코엘료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인생이 뭔가를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뭔가를 남기기도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그 연필을 붙잡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낙서와 쓰레기 같은 것들만 남기는 게 아니라 멋진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불안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그 인도하심이 가장 복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다. 5개월간 표류하던 방주가 이제 멈추었어요. 노아는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일까? 그리고 바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타고 둥둥둥 떠다니다가 딱 멈췄어요. 비 소리는 안 들려요. 비는 더 이상 안 오고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겼는데 이게 어디쯤인지,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밖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마침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0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방주가 멈추고 73일 만에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7월 17일에 방주가 멈췄다고 했죠. 그런데 10월 1일이면 며칠입니까? 73일 만이에요. 73일 만에 봉우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급해졌을 거예요.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노아는 신중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방주와 밖을 오갔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방주에서 밖으로 왕래했대요. 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먹이로 하는 새죠. 부정한 새입니다. 그 새가 오간다는 건 세상에 시체들이 있고 또 물이 어디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아는 거기서 또 7일 후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비둘기가 머물 땅이 아직 마른 땅이 없군. 아직 덜 말랐군. 그리고 노아는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가져왔어요.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잎사귀 하나 물고 있는 장면 같은 거 보시죠? 그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 세상의 평화, 무슨 운동 같은 거, 경기 같은 거, 이런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오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잎사귀,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잎사귀가 타라프라는 단어로 갓단 잎입니다. 새싹이에요, 새싹. 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이제 나무에서 새싹이 나왔구나. 그리고 노아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노아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땅이 말랐다. 마른 땅이 생겼다. 내가 방주에서 나가서 살 땅이 생겼다. 자, 잘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산보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5개월 동안 떠다니던 방주가 멈췄어요. 그리고 멈춘 지 73일 만에 7월 17일 날 멈췄는데 10월 1일 날 73일 만에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드디어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까마귀, 안에 타고 있던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7일 후에 비둘기를 몇 번? 3번. 처음에 보냈더니 그냥 갔다 와요. 두 번째 보냈더니 잎사귀 가지고 왔어요. 7일 후에 또 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안 와요. 여러분, 나갔던 새가, 내보낸 새가 안 온다라는 것은 마른 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드디어 땅이 말랐어요. 모든 게 말랐어요. 그거 확인하고 노아는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엽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딱 봤더니 땅이, 마른 땅이 생겼어요. 그때가 2월 27일이에요. 2월 27일은요, 사실 노아가 나온 날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노아가 아직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노아는 땅이 마른 걸 아주 신중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있음을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도 방주 안에 있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온 건 14절이에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1월 1일에 마른 걸 확인했는데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57일을 방주 안에서 더 머물고 있었어요. 왜 방주에서 안 나왔을까요? 네? 나오려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오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14,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같은 말을 성경에서 2번 쓸 때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지금 성경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16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고, 18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나왔고, 19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나왔더라. 나오고 나왔고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노아는 자기 힘으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행동은 말씀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물이 마르는 걸 보았습니다. 방주 창문으로 보았고, 방주 뚜껑을 열고도 직접 확인했어요. 새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땅이 말랐다. 그런데도 방주에서 나온 결정적인 원인은, 이유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밖의 세상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거의 노아가 방주에 탄 시간을 계산해 보면 375일입니다. 1년보다 1년 10일 정도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둥둥 떠다니는 것, 그건 5개월이었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만 타고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타고 있었어요. 방주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를 독촉했을 거예요.
아내가 말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나갑시다. 확인 다 했잖아. 비둘기 내보냈는데 안 오고 이제 마른 땅이잖아. 나갑시다. 아이들과 며느리들도 막 말할 거예요. 원성이 컸을 거예요.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갑시다. 나가자. 방주 밖으로 나가자. 말랐다 나가자. 그런데 노아는 꼼짝도 안 해. 안 돼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입니까? 다 확인했는데 왜 안 움직인다고요? 말씀이에요. 알아는 보되 결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멍하니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세요. 사업하십니까? 알아보세요. 그러나 결정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노아가 다 알아봤어요. 어디에서 해야 장사가 잘 될지, 뭘 해야 장사가 잘 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일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다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결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57일 더 기다려야 돼요. 주변에서 나갑시다, 빨리 시작합시다, 다 확인했잖아, 다 잘 된다고 하잖아.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어. 이게 노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행동은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결정은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못 들을까요? 조급하잖아요. 그 전에 결정해버리잖아요. 그 전에 막 행동해버리잖아요. 그 전에 막 일을 벌리잖아요. 다 조사했다고 하면서. 맞아요. 그 조사 맞다고요. 좋은 조사고 필요한 조사예요. 노아도 신중했다니까요. 노아가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비둘기 다 보내. 아주 합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밀해야 돼요. 뭔가를 준비하고 행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아주 치밀하고 조사하고 준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항상 중요한 건 결정은 말씀을 따라. 57일을 잊지 마십시오. 다 확인하고도 노아는 안 움직여요. 그 시간이 57일이에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갑시다 아버지, 빨리 벌립시다.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라.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방주 만들 때도 그랬어요. 노아가 왜 방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왜 그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왜 거기 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합니다. 이게 되면요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없이 하면 늘 불안이고 늘 헷갈리고 늘 분주하고 결국에는 실패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알아는 보되 결정은 말씀으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내와 성령입니다. 사실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1절부터 오늘 답이 있어요. 끝으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여기 하나님이 세상의 물을 감하였다, 마르게 했대요. 그런데 뭘로 마르게 했다고 합니까? 바람으로 마르게 했대요. 보통 물은요 바람으로 마르게 하지 않아요. 태양으로 마르게 하지. 물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태양으로. 그리고 당시 이방 신화에 보면 이 홍수 이야기 비슷한 게 있거든요. 물이 마를 때는 태양으로 물이 마르지 바람으로 물이 말랐대요. 여기에는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못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바람으로 물을 마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도 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그냥 바람으로 점점 조금씩 이렇게 마르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내를 기르게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씩 바람으로 조금씩 인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신다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바람으로라는 단어가요, 루하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는 다른 말로 성령으로라고 번역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어려운 결정들, 결정 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합니다. 좋고 행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되 아라는 보되 결정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다릴 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은 순적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오늘 노아처럼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